성경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에 대해 성경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어린 아이에 관한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강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이 기록자들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본문 13절은 아이들이 몰려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몰려든 아이들을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린 시절 장터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장터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약장수라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어디서 나온 약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상한 약을 들고는 대부분 걸쭉한 목소리로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지요. 먹기만 하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막혔던 생사일이 뚫리고 한 번 먹기만 하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약. 진시황이 찾아다닌 불로초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여 하면서 이 약 한번 먹어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장터에 온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이루곤 했습니다. 장터에 따라왔던 아이들도 옹기종기 그 소리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서 맨 앞에 주저앉아서 신나게 그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장수가 자신의 약을 선전하는 것만큼 이 약 한번 먹어봐 하는 말만큼 더 많이 또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애들은 가라 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약을 팔지요. 왜 그렇게 애들은 가라 했을까? 아마 애들은 가라 했던 것은 아이들은 자리만 차지할 뿐 그 약을 구매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와야 그 약을 많이 팔 텐데 어른들보다 애들이 모여들어서 앞자리를 꽉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약장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약장수에게 어린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고 성경이 증거할 만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나 창기처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들이 찾아와도 꾸짖지 않았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반가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질병에 감염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결코 물리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즐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병들거나 죄짓거나 장애가 있거나 귀신 들린 아이들도 아니었음에도 어쩐 일인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만져주심을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들의 때가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교적 율법에서 전혀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고 또한 완전한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았지만 단지 부모에게 종속된 소유물로 간주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가졌더라면,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았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그리 반가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약장수가 약을 파는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듯이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목숨이 오가는 중환자나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들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모여드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도한다고 그들이 당장 어떤 기적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대상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목적,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머릿속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고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고 맹인의 눈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도 만져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관을 만지시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에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목적 또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은 철저하게 치유였고 병 고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애들은 가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했고 치유받은 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다 고쳤으니 잘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고쳤으니 치유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성으로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애들은 가라가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 어떤 사실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보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와야 하는 곳이고 누구나 오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다. 맞습니까? 겉으로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가 하고 물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닐래도 돈이 있어야 돼.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험을 준비하다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분명 교회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까지도 어떠한 편견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라는 한 이름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 역시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배경 등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곳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성도들의 평균 1인당 국민 소득을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1인당 평균 소득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1인당 평균 소득 중에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즉, 교회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이 꺼리끼는 사람, 그들은 교회에서도 다도 꺼리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모든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의 벽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래서 냄새나는 이들은 가라. 그래서 힘없는 이들은 가라.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은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해 변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단의 문제가 크겠지요. 다 받아줬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또 변명할 수 있겠지요. 냄새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모르는 이들이 마구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래서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 내부로 들어와 봅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은 항상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은 단지 예배의 방해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손 잡고 교회에 온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쉿,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은 쉿, 조용히 해가 아니라 사랑해, 너무 이쁘구나, 너무 사랑한다, 너무 귀엽구나, 너무 고맙구나 라는 말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야단치는 말, 꾸짖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 모여온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봐도 어른들이 드리는 본당,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아동부 예배실, 중고등부 예배실, 여러분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을 겁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실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영상도 띄워주고 방송시설도 좋고 될 수 있는 한 수많은 편의시설을 갖춰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계획에 따라, 모임에 따라 때로는 일리, 때로는 저리 항상 주변인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철저하게 사람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은 헌금하지만 아이들은 예산을 까먹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꾸 주변으로 미뤄집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신학교에 한 학생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사를 이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동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개척교회에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신학생이 찾아와서 제 발로 찾아와서 무보수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전도사님이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맨 처음에 아동부가 3명, 4명 되던 아동부가 5명, 10명, 15명,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앞에서는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무 좋네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큰일이네, 아동부가 저렇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재정은 없는데 예산은 없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걱정이네. 근데 전도사님은 목사님 속도 모르고 점점점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교회를 망하게 할 작정이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것, 이익으로 본다는 것, 거기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존재로서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대해야 함을 끝없이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우리의 피조성과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병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정결케 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느 누구도 주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래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 역시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독립된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받고 환대받지 못한다면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교회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돈과 의를 주장하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른을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되게 힘들어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도님들 얼굴 보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용기도 얻게 되는데 그저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가 어느 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효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효자의 집에 가서 이 효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숨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효자의 눈에 효자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이 효자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여기다 놓으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저렇게 할까요? 사실 콜콜 부모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숨어서 보던 불효자가 속이 답답해서 그 효자 부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나도 효자가 한번 돼보려고 내 뒤에서 숨어서 봤는데 당신 아들 보니까 그거 못 쓰겠대. 아니, 다 큰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없고 매 그렇게 사사 끊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효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마 우리 아들도 혼자 하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항상 우리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한답니다.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까? 엄마, 아빠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역시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는구만. 역시 우리 아빠가 하라니까 최고구만. 그렇게 얘기해 준다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 아이는 내 새끼임을 깨닫게 해준다네. 그래서 기쁘다네. 그것이 가장 부모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효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